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와사도 아무는 지고보다 생명샘이 주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거친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원 복음하도다. 아멘. 같이 자리에 나와셔서 예수 우리 왕이야 성경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누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온천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강하게 부는 바람아 저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건건한 아침에 젖히는 고운 저녁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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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저하나는 맑은 물 그 빛과 유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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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귀한 밤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복과 열매는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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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선한 마음 가진 자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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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은혜 받은 합니다 앞으로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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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역사를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과 달과 년을 나누신 시간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두 번째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 믿음의 자녀들이 값없이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값지고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계획과 다짐으로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너무나 부끄럽게 살아온 일련의 시간들을 아시는 주님, 이런 연약한 저희들의 허물들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작은 시련에도 불평하였고 큰 축복에도 감사가 없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박되게 하시고 시련에도 감사, 축복에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악한 거짓과 윗선, 교만함을 버리고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충성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의 미랄이 되어 이 나라와 이 땅의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기까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셔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코로나 많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고 나라 간의 정쟁이 종식이 되어 안정과 평화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질병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아버지의 나팔에 취하시는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깊이 패인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해 주시고 헤어나올 수 없는 결핍의 자리에서 몸을 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딛고 당당히 일어서게 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연합게 하게 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고 나누며 주님의 자녀로 세워나가는 교회로 부자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놓인 여러 난제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해결되게 하시고 비전을 품고 진행될 교회 정축이 주님의 은혜로 탁월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교회의 모든 부서와 이분들을 붙드셔서 심령에 늘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겨울 동안 교회 학교 수련회에 아버지 우리 학생들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해에 있을 재직의 재미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새롭게 세운 교회 목표와 계획들이 선하게 이루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에게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목회 일정에 간섭하여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자와 그들의 가정과 아버지와 자녀들 위해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날을 거룩함으로 세워나가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아닌 어느 곳이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또한 돕는 찬양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찬양이 하늘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당심에 빠진 지체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를 간섭하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과 더욱 연합을 누리는 한 해 되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을
나의 삶 속에 항상 성리 영원토록 내 곁에 계신 창조주 크신 능력 의지의 신험이기를 주의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주와 동행하리 이 세상 살 동안 놀라운 주의 일을 보고 있네. 내 원수 비록 많고 아래와 살 때도 난 예수 편의 소리 듣고 하소서. 나 주께 왔으니 꼭 주옵소서. 주 안에 계시면 근심이 없이네.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나 지켜주시네. 주 예수 영광 아래 나 참여리라. 또 예수 나의 삶에 늘 항상 선비리 오래내 베푸소서. 내 친구 되신 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간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찬양을 함량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수고한 모든 손길의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부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입니다. 3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9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맹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네, 2023년도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03년도 내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하시는 일에 넘쳐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 표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이제 식구들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표를 적었습니다. 우선순위의 첫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는 하나님이 더하여 부으시는 복,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의 더하여 주시는 복을 증명하는 그 복을 받아서 증명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합시다. 이렇게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합시다. 네.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1월 달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왜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참 힘듭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가 통하지 않는 것이 강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결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강야에 살아가기 때문에 강야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셔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민수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훈련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이제 생각해 보면 지도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행군한 길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잘 알려진 기름길이 있었습니다. 넓고 편안한 해안길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짧고 편안한 길을 인도하지 않고 시내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이 끝지점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체결하시고 1년 동안 여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곳에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결론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 바란 강야 사막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꽃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은 결코 그렇지 않고 강야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인도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처절한 고뇌 속에서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수없이 던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수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민수기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강야를 통해서 하늘의 진수를 맛보게 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세계를 열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십니다.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강야 훈련이라고 하는 이 훈련을 통해서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민수기라고 부를까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헬라가 그리스가 이제 이집트를 침공함을 통하여서 세계가 통일되는데 그때에 이제 유대인 학자, 성경학자들을 불러서 70명을 모아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이거를 70인역이라고 하고 세투아진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의 제목을 아리트모이라고 해서 숫자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요, 이 민수기의 첫 단어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미드 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한글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첫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유대인 랍비들은 통속적으로 이 이름으로 이 성경을 붙였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인된 대로 강야에서 부른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세상, 죄가 지배하는 결핍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결핍의 세상 속에서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죄로 죽어있는 강야와 같고 사해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죽음의 사해바다와 같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인지하라고, 첫 번째로 인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축적한 노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할 것 같지만은 절대 결핍의 이 세상 속에서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강야라고 하는 이 세상,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결핍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이 강야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정의할 때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교회란 어떤 것인가? 민수기 1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하면 출애굽한 지 2년, 제2년 2월 1일에 시내산에서 떠나서 강야로 진군합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구약 강야교회가 사막에서 맴돌았던 40년간의 주요 사건들과 그 의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요 무대가 어디입니까? 지도에 보시면 바람 강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민수기를 통해 오늘 말세 지말에 우리 재건부산교회가 죄로 결핍된 강야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야교회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의 강야교회를 잘 요약한 성경의 신약에 보시면 민수기 이 긴 장을 한 장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에서 요약하고 있는데 10절에서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야의 교회가 범하기 쉬운 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교회가 가장 악한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강야교회의 불신앙의 극치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민수기 구약의 강야교회와 같이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를 계속해서 요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약의 강야교회인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은 뭐라는 것이죠? example, 본보기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민수기 구약의 강야 사막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일로서 교회가 왜 불행해지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민수기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의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강야 교회가 실패한 원인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하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을 빨간 줄로 치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강야 교회가 실패한 궁극적인 원인은 미쁘신, 신뢰할 만한 미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야로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강야 훈련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려가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훈련되기 위해서 이 강야로 걷게 하셨는데, 강야에 결핍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충족시켜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성경 큐티 해석자는 화면에 써 있는 대로 민수기 사건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을 바로 놓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 텐데 그것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혼자 똑똑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서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위험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죄로 결핍된 강야의 세상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사랑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드러내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야 교회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왜 불평이 우리에게 문제되느냐? 여러분 20살 이상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민수기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가 이 땅의 민수기, 강야 교회와 같이 이 세상의 결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강야 교회에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개수하라고 헤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계수된 총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만 3,550명이었더라 라고 그 숫자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강야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텐트가 아닙니다. 평범하게 이제 장막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히브리어로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강야교회는 진지를 구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주님의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악의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들이 뭘 하는 집단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음부의 권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도덕적인 노력으로 자신을 수행하는 것들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거 이긴다는 말은 전쟁 개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쟁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민수기 2장에 들어가 보시면 2절 이하에 각 지파가 자신의 진영에 군기를 내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을 쳤는데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텐트이기 때문에 텐트를 쳤는데 그 제일 앞에 깃발을 세워라. 그 깃발이 군대의 깃발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깃발 곁에 진지를 구축하고 성막을 향하여 동서남북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텐트를 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장막을 친 게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장막을 쳤습니다. 이거를 좀 더 도표로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집밭이 동서남북으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공사진, 그 당시에 있겠습니다만 그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집밭이 묶어서 동쪽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위치하게 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장막을 치게 했습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 행군할 때 어떤 이제 모습으로 행군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붓개를 메고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있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이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머라리 자손, 우리가 큐티하면서 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받침대, 기둥, 천막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르우벤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쓰고 그 다음에 성막 안에 있는 그런 덮개 외에 나머지 기구들을 고핫 자손이 담당해서 이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중심으로 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 지파가 섰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교회의, 강야의 구약교회의 패치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교회는 물과 식량이 결핍된 강야라고 하는, 사막이라고 하는 죄로 결핍된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그거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내 노력으로 사막에서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지혜이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결핍된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것들을 통해서 만족될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에 우리 지혜를 가져야 하고 겸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혹은 내가 지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능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계명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사막에서 불가능한 삶의 이제 그 필요가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영적인 군대 마하나임으로 만들어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강야 훈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육신으로 탐욕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래적 인간, 본래적 옛사람의 자아는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야 이 세상이 아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첫 번째 이 강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막에는 양식을 그 환경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서 그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마시지 않고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에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그걸 거부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우리는 충족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그 사막을 파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주님께서 십자가, 바위를 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냐. 이거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강야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십자가이고 그리고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강야 훈련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이것이 실제화되는 것이 강야 훈련이고, 그리고 내 능력, 내 의지,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이 삶으로 훈련되어져 나와야 하는 것이 강야 훈련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재건무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두 가지 훈련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의 사막 가운데 결핍으로 충족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헤매고 결핍 가운데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육신을 도마는 이 자가 죽어지고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진짜 충족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 군사가 제대로 된 군사가 되기 위해서 적어도 4주는 훈련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야 훈련,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사실, 내 옛 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군대라고 했습니다. 군인의 특징은 무엇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십시오.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근신하는 것입니다. 연단되어 절제되었지만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시대가 저물을수록,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들게 되어 있습니다. 잠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사탄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대적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죠.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을 각오하라,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분명히 하죠. 그 영적 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축복받으라, 편안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훈련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들이, 국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정을 떠납니다. 그곳에서 훈련받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못합니다. 하나도 없다. 군사는 그렇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철칙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강야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포효를 정했는데 이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결말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의식주의 모든 것, 여러분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라고 노력해서 다른 사람에 경쟁하여서 그를 밟고 나가서 그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사업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증명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업가의 정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경쟁하는 사람들을 깔아뭉개고 내가 그 위에 서서 승마하는 것,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은, 우리의 행함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탐욕을 쫓고 옛사람과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강야의 훈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이 강야에 묻힙니다. 이 강야에 사그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야 훈련을 통하여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구약 강야 교회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중심에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12지파가 세 지파씩 묶여서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레위 지파가 또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심은 이 성막에 모이게 되어 있고, 그 동쪽에 이 문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 아론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레위, 아론 자손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모든 진지, 모든 생활 구조를 어디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성막에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배치 구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삶의 구조는 성막을 향하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막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밤이고 낮이고, 여러분 이 구름이 덮여야 사막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밤에 만약에 불기둥이 없으면 체온 저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축복이고, 성막이 그들의 이 장막 한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이 그들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구조는 예배를 향하여서, 예배 처소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거기로 향하여 주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력이 이집트를 정복하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이집트를 정복했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면서요, 애굽에서 살면서 자연 숭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요, 그 하나하나가 애굽, 이집트가 신으로 받들어 섬기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다 진멸시키고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서 창조주, 전능하신 심판자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출애굽시켜서 이와 같이 텐트를 정하고 성막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을 성막을 향하도록 함으로써 예배자가, 참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큐티 자료집, 매일 성경 자료집을 보면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가장 사랑하고 큐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데이비 파스터라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말해 놓았습니다. 이분이 한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저히 무신론자인데요,
무슬론을 주창했던 이 데이빗이 어떤 뜻이죠? 다윗이지 않습니까? 이름을 부모가 다윗이라고 지어줬는데 이 사람은 무슬론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슬론자가 대학교 졸업식 축사에서 그 대학생 졸업하는 대상 사회로 나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배자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은 욕망을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자연물이나 가축이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격화해서 우상화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대표적인 마음의 욕망입니다. 실제를 보시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MBC 연예 대상을 받은 사람이 전현무라고 하는 연예인입니다. 아나운서 출신이죠. 말 실수로 또 행동의 실수로 악플에 몇 년 동안 시달렸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딛고 작년에 드디어 연예 대상을 받았습니다. 받고 난 뒤에 어디로 찾아갔습니까? 용문사라고 하는 절에 찾아가서 불상 앞에 감사의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용문사에 1500년 정도 추정되어지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 은행나무 앞에 소원의 글을 적어 그 앞에 붙이고 은행나무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진심을 담아서 새 속마음을 토로했다. 이렇게 말하고 2023년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 은행 앞에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지성인이고 그렇게 힘들다는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앞서 말씀한 대로 인간은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리 큰 소리치고 세상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불안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 대상을 따라서 숭배하면서 결과적으로 뭘 하려고 합니까? 자기의 성공과 안정을 바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숭배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숨겨진 욕망을 따라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예배하다 끝내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둠으로 파멸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그리스도인 안에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설을 퍼부었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이 지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했던 이 바리새파 운동,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외식과 윗선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파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깊이 들어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못하면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면 하나님 대신에 명예와 성공과 쾌락과 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포츠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애굽도 그렇고 고대 근동의 문화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한 대로 돈과 권력과 피조물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천만한 것입니다. 말세지 말에 우리 강야교회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입니다. 만약에 이 예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요,
그리고 진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우리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이런 전에와 같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바리새적인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예배에서 여러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야 민수기를 통해 구약 교회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빈곤했기 때문입니까? 배고팠기 때문입니까? 연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기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필요를 충족받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불신 때문에, 원망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창조주 대신에 피조된 것들을 통하여서 땅의 풍요를 예배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물질의 풍요를 예배했기 때문에 그를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걸 가르쳐서 만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조국교회 우리들과 다음 세대 위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실제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왜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7번이라도 행제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계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 대신에 무엇이 차지합니까? 자기 중심 자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화석화되고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번지르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일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참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는 현대 교회의 바리새적 화석화, 회칠한 무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이 우리에게 쌓여지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이 불안감은 가속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이데올로기,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실제가 경험되지 않고 상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도달해야 될 이상향으로 그리고 그렇게 애달게 살아가는 이데올로기적인 현상이 현대 교회를 휩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집도, 가정 환경도 예배를 중심으로 방향성을 제대로 이제 잡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모습들이 일주일 동안 준비된 모습으로 항상 이곳을 향하여 마음이 이곳을 향하여 있도록 하는 삶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이 성막 안에 임재했듯이 이곳에 나오는 이 토양을, 이곳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기도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깨어있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야교회, 마하나임, 이곳에는요, 엄청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엄청난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기도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 내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힘든 싸움이고 노동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곳을 향하여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곳을 향하여 방향성을 바로잡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가 없으면 이곳의 예배가 경험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44절, 46절부터 보시면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까?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46절에 있고 48절에 있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49절에 있습니다. 또 어디에 있습니까? 51절에 있습니다. 왜 반복될까요? 그리고 이 말씀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지파를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을 계수하기로 했는데 이 맏아들 장자는 몇 살로 이렇게 계수하라고 합니까? 한 달,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자를 다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이 장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데 레위인들 1개월 이상, 여기도 1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개월 이상 된 자를 대신하라고, 대체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이렇게 대체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당 성전에 드리는 세겔로 5세겔, 한 사람당 5세겔로 계산해서 1365세겔로 속전으로 대속해서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 내는 금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한 세겔은 4일치 노동임금이고요. 이 금세겔은 그의 15배입니다. 성전에 내는 세는 제가 생각할 때 금세겔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걸 계산하려면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살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그게 오늘날 화폐 가치로 계산해 보면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 원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계산해 보면 36억이 됩니다. 1365억은 약 80억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 또 성경을 서체없이 읽는 분들, 하루 한 장 읽거나 또 성경을 심지어 쓰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속전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시간상 보시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열심히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기까지 읽습니다. 그 다음은 읽지 않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이 속전이란 말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부분은 설교하지도 않고 잘 읽지 않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였은즉 그 다음에 읽히지 않습니다. 이해되지도 않고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한다. 속전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속전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적시고 우리가 흥분되게 만들고 감격에 눈물 흘리는 이 신앙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요, 이것은 속전, 대속의 원리를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불된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생명, 주님의 생명을, 그 피 흘림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생명의 대가는 피 흘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생명을 값주고 그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적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렇게 속전으로 이 우주, 이 지구촌 모든 땅덩어리, 우리가 부산의 이 지역의 한 평 땅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50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평에. 이 땅덩어리 다 살면 얼마나 돈을 지불해야 될까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속전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일들 속에서 어떤 실패와 어떤 좌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야에 우리가 한가운데 던져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될 수도 있고 난조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주님의 생명의 값을 속전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심받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건강이 어떻게 되든지, 사업이 어떻게 되든지, 그 몸부림치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가치가, 나의 전체적 존재감이 무엇인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묻어있는 존재입니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시고 그 가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핍박과 박해와 심지어 순교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성품으로 가진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이 거룩한 영광의 존재됨은 그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강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배의 처소,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이곳에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한 단 한 사람도 없도록 기도하시고 예배를 우리의 삶의 전부로 여기고 여기를 향하여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여 지불하신 하나님의 희생자, 주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파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깨를 여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강야교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철저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철저히 예배자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달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민족공화 통일 발생 선교사를 위해 사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강야 가운데 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속전을 통하여서 가장 우주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추고 사신바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앞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보호와 통일 발생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 들으면서 준비한 대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임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또 참된 예배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자녀로 서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와 을을 먼저 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 하나님 사랑 가득한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일헌금과 11조 목적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음량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터전을, 생업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의 공급하심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갯비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감사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며 감사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재직 세미나가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실시되었습니다. 이게 재직이라고 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직 여러분들은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셔서 재직 수련회 세미나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데 보면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다수 있는데 이번에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수련회 광고가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생부가 한동대에 가서 예수 전도단에서 주최하는 유스 캠프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학생부를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자훈련 강구가 있고 새가족반, 학신반, 성장반, 인도자 모임을 이번 주 수요일에 예배 직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회는 수련회와 설날 관계로 2주 쉬고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배우든지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하나님 나라의 부요를 드러내는 사명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문풍자 성도님은 백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줄수 성도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광고를 휴대폰으로 다 받고 있을 텐데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는 즉시 이동하여서 위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내일 오전 8시 반에 발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시간에 맞춰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계 영원 무르마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고통 충만한 감동하심이 오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예배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